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사야 11장 말씀. 우리 옛날에 찬양도 많이 듣던 거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그죠? 장치면 그 찬양 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천년왕국은 먼저 동물과 동물 사이의 평화가, 두 번째는 사람이 동물을 이끌고요. 어린아이가 동물을 이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 결국요, 땅에 관한 것, 그리고 굴이죠. 무엇입니까? 땅에 임했던, 아담과 하와 때 땅에 임했던 저주, 곧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마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구약에서 뱀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냥 귀여운 뱀이 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뱀 보면 독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지, 그 개가 그렇지만 않으면요, 이쁘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뱀이 이뻐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송곳니도 사라질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온 땅에 주셨는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을 보려고 했더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창세기 시작으로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셨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하시려고 하셨는가,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예,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잘못하가 내려버렸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읽게 됐냐면, 자, 하나님이 이 일부 때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외모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의 속 안에 우리의 혼을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의 형태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봤더니 사람이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말씀에 나왔던 것이 인간에 대한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봤더니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장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해서 다 이제는 그 천지 창조가 끝났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읽게 됐냐면, 이 만물이란 뜻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원래 원뜻이 좀 틀려요. 히브리 원문에는요, 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천지와 모든 군대라고,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1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을 할수지 번역을 만물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 군대라는 뜻이 뭐예요? 군대라는 것은 뭐 훈련하고 싸우고 전쟁에서 누구 죽인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군대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들은 들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자이시며 우리는 그 명령을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말하는 군대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습니까? 모든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모든 동물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동물들이 있죠? 이 동물들도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복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동물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참 일부 때 길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 전원주택지에 있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 그 옆에 식당이,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 그 따님이 그 서빙을 해요. 그 아주 이제 단골 식당이라서 아주 친해져서, 우리 이사 간다니까 어디로 가냐? 그 저 안쪽으로 들어간다니까. 아이고, 거기 가면요 들깨가 돌아다니고 산책하면 큰일 나요. 들깨가 많이 돌아다니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갔더니 과연 들깨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들깨들이 그 아가씨가 말한 대로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요. 자, 사람이 들깨를 피한다, 들깨가 사람을 피한다. 원래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동물들이요 사람들에게 잘 안 달려듭니다. 원래는 동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이 타락해서요 마귀에게 먹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물 중에 배고픈 놈들이 가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이 생겼으므로 독사가 물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고래가 있어요. 그 고래가 나타나면요 모든 심지어 고래이 제일 큰 고래도요 그 번고래한테 잡아먹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번고래가 딱 하나 공격 안 하는 짐승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람 뼈가 재롱까지 들어요. 이게 사실요 동물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번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막 온갖 추측, 과거에 뭐 사람이 번고래를 공격해 잡을 때 그 잡혔던 그 기억 때문에 사람을 도망간다 뭐 이런 추측까지 많이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모든 짐승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게 동물들이 의외로 사람을 피합니다. 도망가요. 얘가 지금 들깨가 되었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내하고 제가 좀 불쌍해가지고 요만한 캔을 줬거든요. 산 쪽에 해도 뭐 놓고 가면 먹어요. 그래서 조금씩 주다가 이제 점점 힘들고 귀찮더라고. 그 나중에 우리 집 앞에 놔뒀어요. 이제 집 앞에 와서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얘들이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사람에게도 좋으니까 그 풀하고
그러니까 우리 푸성기죠. 우리 사람 먹는 거, 그 야채하고 도마도하고 줬어요. 방울도마도하고. 야, 깨끗하게 다 먹고 방울도마도 4개만 딱 남겨놓대. 얘들 방울도마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샐러드 먹을 때 풀 있잖아요. 그건 우리 맛있잖아요. 그걸 놔둬봤어. 안 먹어요. 빵도 잘 먹고 딴 거 다 잘 먹는데. 근데 원래 성경을 봤더니 짐승들은 뭐 먹게 됐어요? 원래요? 풀을 먹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고기를 먹게 됐지만 그 개들이요. 그랬더니 우리 원래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던 과일과 야채는 안 먹더라는 거예요. 개들이. 개들도 가려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적용시키면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짐승들이 사람에게 달려든다, 도망간다. 도망갑니다. 번구려도 도망가는데. 그래서요, 사자가요, 호랑이가 사람을 언제 잡아먹냐면 이빨 빠졌을 때. 언제요? 늙어가지고 동물을 사냥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저 아프리카의 뭐 식인 사자 또 식인 호랑이들은요, 다 할매예요. 알고 보면 도저히 사냥할 능력이 없어졌을 때야 사람을 공격해서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가 별로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모든 짐승에게는요, 사람에게 복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코드예요.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더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왜 읽었냐면은, 자, 모든 군대라고 했으니 하나님 명령에 천지 만물 창조된 그 모든 것, 곧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요, 궁창 위의 물, 하늘과 땅과,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과 모든 천지의 만물들은 창조한 채로 끝이 났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그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뭐 무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요,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멈추는 사건,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것들은 다 누구의 명령을 듣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예요. 그래서 이 말씀, 천지와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군대라고 단어를 쓰게 된 것은요, 모든 천지의 만물은 창조하심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들 모든 천지의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뭐라 하십니까? 그 복을 하나님은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은 바라크라 그럽니다. 뜻은요, 무릎을 꿇다, 찬미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이것은 모든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의 모든 미물들이요, 그리고 산과 바다도, 별과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누구를 찬미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군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순종함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됩니다. 이게 복 받는 거야.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복 받으려 온 거예요. 알고 보면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뜻이에요. 괜히 말한 게 아니고. 우리 복 받는다는 게 이 세상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자, 생육한다는 것이 뭐죠? 활발해지는 것이죠. 번성한다면 병이 들까요? 건강할까요? 건강한 거예요. 암이 논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녕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무엇입니까? 자손이 많이 나아져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누구요? 마귀까지도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땅의 짐승들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동물들은 우리 사람에게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헷갈리냐? 봐야 되겠다. 예.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시시한 돈 많이 버는 그런 권세 받으려 하지 말고요, 그 복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뭐예요? 돌이야, 돌. 우리 천국 가면요 금으로 길이 돼 있대. 금은 길이면 뭐예요? 그게 금이 뭐로 돼 있는 거? 그냥 돌이에요?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왜 아스팔트 쿡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청소 안 해도 됩니다. 금에 먼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뜻이야. 청소 딱 생각해봐. 집에 청소해도 한다 안 한다? 깨끗하다. 천국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청소에 찌들린 여러분이 축복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리고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했어요. 자, 우리 때까지 지으시는 일이 언제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6일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 적혔어요?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으시는 창조의 역사가 6일째 끝났다, 7일째도 계속되고 있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성경은 바꿨어요. 6일째 마치고 이렇게 그런 해석도 있어. 그 틀린 거죠. 원래 해석대로 해야죠. 원래대로요. 그래서 제가 개혁 한글판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언제 이를 때 마쳤어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요. 눈에 보이는 거 언제 마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6일째 다 창조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관한 비밀을 딱 숨겨놓으신 거예요. 성경은요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께 오픈.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마다 제가 뭐 해드립니까? 오픈 자꾸 해드립니다. 오픈. 자,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창조 6일째 끝났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6일째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게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나와 있는데 7일째는 그 말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리고요, 이 7일째 되는 날에 이를 때 지으시는 일이 마친다 적혀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요, 7일째 되는 날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일이 마치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라크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복을 주신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가 마친 거예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과 하나가 되어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조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졌어. 아담과 하와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복제품이잖아요. 이 복제품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 드릴 때 그 모든 창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7일째 되는 날에 창조가 마쳤다는 것은요, 바로 사람을 온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창조가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그 순종한다는 뜻이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가 끝이 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오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지으시던 모든 일이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겠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 살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낮이 되니라고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밤과 낮이 없으며 낮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빛에 너희는 거하며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무엇 했다고요? 안식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안식은요, 쉬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라 그러는데 멈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뭐 받으러 온 날이에요? 그러면 복 받으러 온 날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무엇입니까? 구별되게 하셨으니. 아까 이제 복을 설명했죠?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복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그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죠. 바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나라? 복을 주시는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분별되다. 세상이다, 세상과 다른 곳이다.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여기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안식하게 되십시다. 평안하게 좀 쉬시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좀 쉴게라고 한 거예요. 언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쉬는 날이 바로 희년
곧 천년왕국대예요. 마귀는 무적행이 잡혀 들어가고요, 열쇠를 잠궈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 전체가 평화로운 땅이 되는 것,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날, 그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곧 천년왕국대예요. 그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땅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땅의 이름은 hit대가리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4절까지네요. 예. 저 너무 길게 읽었네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사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사람만 지으셨다, 동물도 지으셨다. 근데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1장을 봤더니 동물들은 각각 형태를 따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누굴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외모의 형태를 닮았습니다. 우리 복제품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을 주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사람을 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어.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그 코에, 찬양도 있죠. 생기가 코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람 속에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게 살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갔다고 라고 하려 그러면 조금 다른 뜻으로 루아흐라 그래야 돼요. 루아흐가 숨이란 뜻도 있고 생기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루아흐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원래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샤마라 되어 있어요. 좀 느샤마는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루아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느샤마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할 때 느샤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써 있다고요? 축약.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1장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외모의 형태를 만드셨고 똑같이 비슷하게 만드셨고, 두 번째요, 속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만드셨다고요? 속사람을 또 비슷하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 비슷하게 창조한 이 속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느샤마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루아와 똑같이 쓰이고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뜻은요, 숨을 헐떡거리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만 딱 들어갔으면 숨을 헐떡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느샤마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요, 숨을 헐떡거리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대화하다. 뭐하다요? 대화하다. 교류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속 안에 우리의 영이요, 영을 갖다 혼으로 분류합시다. 이 혼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그 영과 뭐 한다고요? 대화하고 교류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지금 다른 느샤마라는 단어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혼과 영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된지라고 번역한 건 굉장히 귀한 번역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 개역 한글판을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분이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 지금 느샤마를 이해하고 뒤에 생명을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다른 분들이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알아요. 근데 생명은요, 히브리어 네피시 하라고 합니다. 뜻은요, 생명, 기력 이런 뜻이에요. 여기 네피시가 뭡니까? 생명과 기력이 들어가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야는 호흡하다, 생존하다 뜻이에요. 그러므로 호흡하고 생존하고 생명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 육체적인 것이다. 뭐 성령이 들어가고 뭐라고 말고 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영이 들어갔다고 번역한 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 막 원문을 들이대면서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말은요, 바로 이 네피시예요. 무엇입니까? 숨을 헐떡거리다. 무엇입니까? 숨을 헐떡거리는 게 왜 헐떡거려요? 이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숨을 헐떡거리는 거잖아요. 살려고 숨을 헐떡거리는 누구와 좀 교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은.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고, 그리고 한 혼과 대화할 때 우리는 살아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해를 해야지 이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네. 살아있네. 근데 하나님은 사람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진에게 내버려 두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 혼이 교류하지 않고요, 함께 대화하고 그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혼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는 자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 가신 거예요. 거듭났다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신 거야. 떠났던 성령께서요,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 예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요, 우리와 교류함으로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면요, 생명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생자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영은 무엇이에요? 영체예요. 육체를 가졌을 때 영과 함께 육체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들이 범죄함으로 악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들이 생명체입니까? 이들은 죽은 채입니까? 죽어버렸어요. 마귀와 교류하게 된 것이에요. 누가 교류하게 됐다고요? 마귀하고 교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체가 못되고 탈락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으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생명체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생명체가 되셨기 때문에 육체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영도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무엇이 될 것이다? 생명체가 될 것이다. 그 신약 말씀 말하면 부활체예요. 너희들 또한 부활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육체가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는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번역이에요. 얘기하는 그 단어 낱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반박하는 분들은요, 뭐라 그러죠? 함께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셔서 그래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아니면 육체와 영혼을 함께 구원하러 오셨다. 예,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 되지요? 여러분 곧 생명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요 동방에 무엇을 창설하셨어요? 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거기에 사람을 두세요. 에덴의 뜻은요 사랑스러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 뜻에서 어디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빠가 보시기에. 옆에 누구는 싫다 하더라. 그 생각하지 마요. 우린 누구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다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 최고 민. 자, 세계 최고 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세계 최고 미남. 자, 다시 한번. 자, 세계 최고 미남. 그럼 이제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불러주십시오. 애들도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에덴 동산에는요 아주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아. 이것들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나라다? 놀고 먹는 노래. 자,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산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 풍부한 나라다. 부유한 나라다. 그 뜻이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지금은 생명나무를 말씀하셨지만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세요. 동산 가운데요. 그분이 그곳에 앉아 계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땅을 정복해야 돼. 뭐를 정복한다? 땅을 정복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졌어요. 정복당했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뭘 하십니까? 일곱째 날에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뭘 하십니까? 다 이루고요, 창조를. 똑같은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이루고, 언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천지 창조한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평안히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단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또 다 이뤘단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다 이뤘단 말씀이 나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게 너희가 시험을 이기달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요. 우리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합시다. 그래서 이 동산에 가보면 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으로 내려가요. 자, 뭐 이야기예요? 강물 이야기야.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 이야기 천지야. 물이 뭐예요? 물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물은 세린이 깨끗게 하김이 아니에요. 물은 우리가 보통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걸 이해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함이 아니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구원의 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요,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자, 볼까요? 1장 볼게요. 1장의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자, 물이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은 어떻게 해요? 생물로 번성케 하라. 뭘 놀랍게도요, 물에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물이 함께하면 생물이 어떻게 돼요? 번성케 돼요. 자, 딱 2장 갑시다. 2장 갔더니 지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그래서 이 물을 성령으로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뱃속에서의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생명수 샘이 솟아나리라. 두 번째, 나를 믿으면 성령 샘물이, 아까 샘물을 말했죠? 시냇물이에요. 다시 시냇물이 흘러 넘치리라. 두 가지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생명수 샘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7장에는 생명수 시내로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국 때요. 예수님의 보좌에서요, 동편에 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에 흘러넘쳐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지금 그 천년국은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복이요, 다시 재현된 때예요. 놀랍게도 원래 아담이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 발악하는 그것을 유지하였다면, 그리고 땅을 정복했다면 그 복이 이때 임했을 거예요. 그럼 이 성경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들어갔다? 바로 천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고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말이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꾸 예정설로 하나님 모욕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천년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을 복 주어서 대부분의 인류를 구원하려는 게 원래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악이 들어감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요, 이것들을 다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내 강해진 부대에서 보겠습니다. 빗손은 여기 이제 빗손 강의도 나오죠. 첫째 강의 이름이 빗손이에요. 빗손은 쏟아져 나오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조금 나온다, 쏟아져 나온다. 콸콸콸콸. 우리 저 가다가 수돗물 그 중간에 잘못 공사하다가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터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복을 조금 주신다, 많이 주신다? 많이 주신다. 넘쳐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금, 곧 물자가 풍부해지고, 천국은 어떤 나라다? 예, 풍요의 나라예요. 금은 아스팔트야. 괜히 금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국가가 힘들 때도 금 모으기 운동 해봐도 그 모은 금 가지고 우리 도로 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금이 아스팔트인 나라이다. 그리고 금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거기다 뭐로 만들어져 있다? 금으로. 금벽이야, 금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황금보기를 뭐같이 알아? 뭐같이 알아? 그래서 이제 금을 말한 거는 물자의 풍부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율라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네요. 구스가 이디오피아가 아니에요. 이제 구스를 이디오피아라고 말하는데, 원래 성경 말씀에 이디오피아는, 현재 이디오피아 땅은 하율라입니다. 구스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일강이 흐를 때요, 나일강의 동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뜻이 틀려요. 근데 여기에서 편의상 자꾸 구스를 이디오피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서 물 가운데 가쪽 이쪽 동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율라는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델리엄은 진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주가 있다는 걸 봐서 거기에 뭐요? 강가란 뜻이죠. 강가에는 진주가 나고, 이게 바닷가 근처죠. 바닷가 근처에 진주가 나고 굉장히 풍부한 것이죠. 이게 이 강이 흘러서 바다도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지형이 똑같이 있습니다. 뒤틀려 바뀌었습니까? 이거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 비송강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은데 없습니다.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자, 두 번째 강이요, 구스 온 땅을 둘렀는데 지금 이제 구스 지역에는 강이 없어요. 그러면 뒤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근원이 되면은 다 같이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치가 벌써 틀려져 있어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됐다? 뒤틀렸다. 땅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 그리고 셋째 강의 그리고 기호는 뜻이 뭐냐면요, 터져 나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터져 나옴. 생수가 팍 터져 나옴. 우리 갑자기 사이다 이렇게 뚜껑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팍! 물이 터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전부 다 물이 터져 나오거나 콸콸 솟아 나오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은요, 빠름, 급류 이런 뜻이에요. 물이 조금 온다, 막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 빠르게 흘러간다. 이거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강이요? 티그리스 강.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자, 근데 힛데갈과 유브라데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설명했는데, 자,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위에 있는 강들 설명은 어디예요? 나일강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요, 나일강과 그리고 어디야, 지금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은 저 위에 터키에서 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는 터키에서 발원하고 하나는 시리아에서 발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잖아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쪼개졌다는 뜻이에요. 쪼개져가 하나는 아프리카로 내려가 버리고요. 발원지도 달라. 저 아프리카 밑에서 올라오고요. 수단 지역에서 내려오죠. 수단 지역에서 나일강 흘러간단 말이야. 이쪽은 어디서 흘러가요? 시리아, 그리고 터키, 그쪽에 흘러내려와.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강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완전히 뒤틀렸으니까. 그리고 유브라데와 힛데갈을 봤을 때는요, 유브라데 뜻이 솟아오르다 뜻이에요. 유브라데도 어떤 뜻이요? 솟아오르다. 왜 강약이 이렇게 많이 듣냐? 주님의 강이 여러분 심정이 흐를 줄 믿습니다. 원래 지금 에덴 동산요, 강물이 이곳이 발원지가 되어요. 이곳이 발원지가 되어 온 천지 사방을 흘러가요. 무엇입니까? 모두 복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내려오시면요, 이스라엘만 복받는다. 온 세계가 다 복받는다. 온 세계가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복받고 풍요해지며 건강해질 거란 뜻이에요. 이것은 풍요와 건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천년왕국은요, 병이 없고 병이 있어도 금방 낫습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잎은 강이 흘러가는 강 옆에 나무가 자라요.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복제품이야, 그것도. 거기 자라면 그 잎은 사람을 치료할 것이다 나와 있어요. 치료약도 쉽다, 어렵다? 쉽다. 병들어도 금방 낫는다. 요새 여러분 약 먹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든지. 그거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천년왕국 때면 약이 쉽다, 어렵다? 쉽다. 금방 낫는다. 병들어도 금방 나을 것이며 풍요가 차고 넘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강이 흘렀기 때문에. 강이 무엇입니까? 예, 생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이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온 세상에 차고 넘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요, 물이 넘친 거죠. 온 세상에 충만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풍부해지리라, 차고 넘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신 성령은 누구를 가르쳐준다? 예수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온 세상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천국부터 갑시다. 우리는 천국 가도 예정된 자들이에요. 천국은요, 이 천년국보다 좋을까 훨씬 나쁠까? 100배 좋습니다.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억만배 좋습니다. 천년왕국을 말씀하신 건요,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인 천국이 뭐였어요? 비밀, 시크릿이야. 왜? 예수가 오셔야 천국이 열려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왜 위대한 자냐면, 오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처음으로 천국이 선포됐어요. 구약의 천국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비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말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비밀인 거야, 예수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어디에 감췄다? 에덴 동산에 감추시고 천국에 감추시고 감춰놓으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 나중에 알아서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아빠가 알았지? 조아가 말씀하시는가? 좋아서 얘들아 알았지? 2000년 우리 에덴 동산 봤더니 천국이 에덴 동산보다 100배 좋죠. 거기 그 선악을 나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흙도 없어.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흔적들을 구약에 남겨놓으신 걸 자꾸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실 창세기 2장에 요 끝나고 15, 17절, 18, 19절 해야 되는데 이 다음 주에 할게요. 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이제 아담의 비밀이 좀 나와요. 누구 비밀? 아담의 비밀이 나올 겁니다. 요놈의 아담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예,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바라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악을 미워하며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 영원히 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안식일을 베푸는 주님, 사랑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기로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도 주님께 바라크하여 복을 빌어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바라크, 곧 주님의 평안과 풍요와 건강이 온전히 차고 넘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찬양 주께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또 주의시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예수님 주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약간 높여주세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곳에 구원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카야사야 호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약간 낮춰주세요 예수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지금 여기 나타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능력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거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그 마스크를 코아디카 이션 미크라비 카라오티 와파파바바시라 완데라 칼라디라 와할리키비트카시 이피카마라카트라.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라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복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작정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바라크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라크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라크를 내려주옵소서. 이 벽가봐 이곳에 모인 자를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동구하게 내릴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응하고 응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샴미칼레비하다 완다비칼레비야 오 주를 찬양합니다. 와하카마슬라 리함발리칼레라 와하라하 와할리카 와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천국은 찬양하는 나라에 싸우니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경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지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순종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러시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삼미카리 칼레야 완디카바카리야 저와 와바카바셀리카와 이삼메를 할리카 저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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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한마칼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비 칼레야 완다리 할라바야 사벨라. 이곳에 찬양이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칠지어다. 이 빌라카바칼라바 강물이 아발라칼라라 흘러서 솟아오르며 아발라카라 온전히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빠른 속도로 흘러가며 아발라카바자 한발라카 이곳이 하나 샘물의 바람치가 될지어다. 샘물의 바람치가 될지어다. 시내의 바람치가 될지어다. 이 빌라카바칼라 한발라카라 이 세인의 물에서 흘러갈 때 나무가 풍성해지며 그 나무의 번 이블라카라 병자를 고칠지어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병자를 고칠지어다. 이필라카마칼라비사 이필라카마칼라비사 완다마칼라바칼라 이칸마살리카라 완다비칼라비하리카라 두칼라비카마시라 이필라카칼라셀리사 완다비하라시라.